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 작은 빛이 생겨도 굉장히 밝습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영향력을 가진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음모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말씀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악으로 대하는 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악한 부분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가장 선한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질문에도 어떠한 행동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정말 주인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는 왜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야고보서 1장 1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니까요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죄가 커지니까 죽음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죽음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만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요. 아직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은 선한 주인이라서 농부들에게 그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이제 나중에 소출을 얻으려고 보낸 종을 때리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계속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포도밭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조리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이 아들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그 포도원에 있었던 농부들은 저놈만 없으면은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어라는 크나큰 욕심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때려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시고요. 일하러 온 농부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농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가로채고 살았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자유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못 받게 되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죄악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에 매여서 사는 죄의 종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 해방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내가 아무리 내 것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슨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어떨 때 가장 종다워질까요? 바로 주인에게 순종할 때 종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할 때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순종이 잘못된 주인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그 순종을 하면은 여전히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옛사람이고 내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은 그 끝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뭐라고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바른 것입니다. 바르고 옳은 길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요,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죄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의 종의 모습, 내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의의 삶,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언택트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고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종노릇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요. 그 안에서 선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택트처럼 사전에도 없는 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컨택트할 수 있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 죄의 종에 빠져서 죄 안에서 허덕이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종답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